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몸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서 이 주간 악의 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귀하고 좋은 선물들을 보내주시고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과 세상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역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호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친히 아기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모두가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강물을 말려 강회로 만드셨고 물이 솟아나는 샘들을 메마른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 거친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 메마른 땅을 물이 솟아나는 샘물로 바꾸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안에 결핍이 해결되며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힘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갈망과 앙모의 대상은 삶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일 줄 믿습니다. 일상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에 도취되어 기뻐하기보다는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족함은 자족하는 데 있지 충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못 되어도 낭만하지 않으며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경건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한 욕심들을 성령의 불로 하나하나 태워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익숙함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는 그늘을 약속하고 구름은 비를 약속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잊지 않고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모든 역경과 위험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어떤 탁월한 지식이나 조언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불안 속에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많은 국민들이 시름 속에 있습니다. 여야의 날선 대립으로 인한 불안한 전국, 언제 어떤 공격을 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북한 정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한 달에 밖에 남지 않은 이의식 목사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동안의 수고에 유리하여 주시며 가정에서의 건강과 행복, 은퇴 이후의 삶도 형통으로 예비케 하여 주옵소서. 내년 1월 1일에 부임하는 정명승 목사님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시동교를 더욱더 부흥케 하는 목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부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삶을 통하여 교구와 교학교를 잘 섬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심령에 촉촉한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지 않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어리석음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상이 분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을 날마다 가지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멀리할수록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며 우상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대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시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흰눈이 내려서 좋았습니다. 추한 것들이 백설의 눈에다 덮였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치다가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어요. 다행히 업무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상으로 곧 회복이 되겠다 하는 기대를 가져서 그것도 좋았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싸우지 않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접하면서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람마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소중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름은 나의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사명을 그래도 어렴풋이 밝혀주는 빛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푯대와 기초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돌에다가도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나무에다가도 자기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음식점에 가면 벽에 자기 이름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천정에도 있습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손님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저마다 이름의 소중함을 알고 저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이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 안에는 역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늘의 귀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신기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불러오는 귀한 이름입니다. 오늘의 가장 귀한 그 이름이 세상에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교독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남서쪽 8km 떨어진 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목가적인 조용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정혼한 사이입니다. 나를 잡아 곧 결혼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들리는 소문이 이상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입니다.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속에 현몽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우리는 선지자 하게 되면 퍼뜩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등등의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 나오는 전문적인 선지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은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된 선지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주님의 탄생 시에 항상 소개되는 전제 같은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시, 언약의 시,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벌써 오래전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네, 장막 뒤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아브라함도 웃었고 장막 뒤에 있었던 사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되었을 때에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65세가 아니라 이제는 25년이 흘러 90세 할머니가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마리아 처녀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도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90세 된 할머니가 그 아들 이삭을 낳는다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명년 이맘때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삭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임마누엘이 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다본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임마누엘, 약속의 씨, 대적의 문을 얻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삭을 통하여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모든 은혜로운 사건들을 다 전수를 받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도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예수를 잉태케 하셨구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마리아를 찾아가 집으로 데려오게 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늘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관계에서 오신 분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다.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을 포함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뭐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게 이렇게 대단한 죄요?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현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부부의 사이도 벌어지게 합니다. 죄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도 이상이 있게 만듭니다. 죄는 이웃과의 관계에도, 크게는 나라와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원수로 만드는 것이 죄이고, 죄의 결과이고, 죄의 참상입니다. 우리는 2002년, 2015년에 일본 후쿠시마 현에 지진과 쓰나미가 동시에 일어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되어 방사능이 누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상자가 그 당시 2만여 명,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20여만 명,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생태계는 초토화됐습니다. 마늘이 말이에요, 수박만 해주고, 가지가 말이에요, 무처럼 자라고, 물론 못 먹는 겁니다. 개구리가 다리가 4개가 달린 게 나오고, 물고기들이 눈이 4개가 달리고 머리가 2개가 달리고 등마다 다 휘어진 기형적인 물고기들이 속출했습니다. 우린 그거를 핸드폰을 통해서 그 폐해의 모습을 담아 보셨을 줄 압니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한 번에 터지면 그 피해는 참혹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련이라 러시아의 시베리아 삼림이 불에 탔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불탔습니다. 남한의 3분의 1이나 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숲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속에 살던 짐승들, 벌레들은 싹 다 죽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나무가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되기 위해서는 60여 년의 세월이 최소한 필요하고, 토양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100년의 세월이 가야 회복이 될 것 같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산불이 처음 일어날 때는 작은 불씨 하나로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큰 화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 하나가 한반도 3분의 1, 남한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재난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는 60년, 100년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폐해가 아니라 온 세상에, 온 누리에 하나님의 보좌와 삼층천 일부를 빼놓고는 온 우주적으로 그 죄의 폐해가 다 퍼진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어느 한 세대를 사는 사람들의 총칭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씀이 오늘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라. 단순하지만 무서운 선고가 우리에게 떨어진 겁니다. 둘째 아담 되시고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가장 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탄생하신 까닭은 우리를 이와 같이 비참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의학이, 과학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와 지성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능한 정치가, 세상의 훌륭한 실업가, 세상에 존경받는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늘로서 내려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가장 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미문에 앉아서 40세 되는 사람이 평생을 한 번 걷지 못한 채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 하다가 미문을 통과했지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걷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힘있게 외칩니다. 들으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 두째 주일을 맞이하며 분쟁과 소란과 고통과 어두움과 탄식과 괴로움과 부패와 방탕이 난무한 오늘 이 세상에 우리 각자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마다 뜨겁게 영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영국에 사폭스라고 하는 도시에 한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산모는 그 아이를 임신하고 3개월째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정신이 없어질 만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문해증입니다. 머리의 형태는 있는데 그 머릿속에 뇌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낭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출산해도 살지 못합니다.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아이를 낳자.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호프,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74분 호흡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1시간 14분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부부는 아이를 화장을 했고 화장을 하기 전에 의논했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아기지만 이 아기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신장을 2개를 떼어내서 신장병을 앓고 있는 성인 환자에게 이식을 해줬습니다. 간세포는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간세포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를 위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무어라 이 슬픔을 위로할 길이 없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기의 엄마는 얘기합니다. 비록 74분을 살다 간 호프지만 그 아이는 인형처럼 이뻤습니다. 그 생명은 쉬이 끝났지만 다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슬픔을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기의 신장을 이식받은 그 환자분에게는 그야말로 이 아이는 그 사람 인생의 호프, 이름 그대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오. 호프는 74분을 살다 갔지만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을 받는 모든 사람들마다 호프, 영원한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가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여,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많은 사람들을 흥하게 하고 패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뿐 아니라 이 아이는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찢는 아이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마지막 우리에게 영원한 호프,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지만
아기 예수를 탄생케 한 마리아는 칼로 마음을 찢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죽여서라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호포,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예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을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서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주시다 고백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 이름으로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없는 삶은 어둠입니다. 예수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우리는 기쁩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준비하여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영접하며 맞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봐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알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그음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건 감사 성교장 항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에 간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부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진급 졸업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25일 성탄절이죠. 주일이면서도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만 6세 이하까지 대상이 됩니다. 희망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달력 가실 때에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세요. 담기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예민한 마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뜨겁게 영접하기를 마음에 다짐하시는 오늘 삼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